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덧붙이는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겠네. 우리 참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라고. 여기서 언변이 뭐냐?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써있는데 말이에요. 말. 모든 말, 그 다음에 모든 지식.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풍성해지고 지식도 풍성해졌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유식해져가지고 아주 말도 잘하고 달변, 막 입만 열면 말을 잘하는, 그래서 아주 수려한 달변가가 되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말을 잘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아주 잘해서. 어찌 그리 말을 잘할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게 하시는 어떤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달변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지식, 잡다한 잡학들이, 그런 지식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면 그런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다도 많이 떨어요. 가서 들은 게 많거든요. 얻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도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풍성해졌다. 할 말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할 말이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은 게 많아졌으니까. 들은 게 많아졌으니까.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해짐으로 내 삶도 어떻게 됐을까요? 풍성해진 거예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 삶이 실제로 뭐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이런 풍성하여짐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많아짐으로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져요. 실제로. 근데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귀찮아요. 싫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내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울증 환자라 그래요.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지, 그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울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알아짐으로 인해서 그저 말만 많아지고 지식만 머리만 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내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정보, 행복한 정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도사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전도사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안 써요. 그죠?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행복한 방법을 많이 아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행복전도사. 건강한 대한 풍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건강전도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다 전도사래요. 옛날에 교회만 썼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요즘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개나 소나 다 써요. 근데 그걸 뭐예요? 왜 사람들이 건강전도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이 지식만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내 삶이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 이거를 나만 알고 있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 가서 저 산에 가면 약수터나 어디 산에 가서 운동하는 데 보면 전부 다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건강정보 얘기해요. 야, 뭐가 좋대더라. 그거 먹어봐.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러니까 막 건강해진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저도 50대에 접어들으니까 만나면 전부 다 뭔 얘기 할까요? 목사님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건강 얘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른 우리 시니어들도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강 얘기예요. 할 말이 많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 수다쟁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갑자기 말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을 바꾼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감사한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나가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감사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왜 확고해졌을까요? 5절 때문이에요. 5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지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많지가 않았어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때요? 확신이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식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견고함,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련에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때요? 누가 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는 아유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 이제 그런 거 안 해. 나 이제 끊었어. 나는 그냥 꼭 이것만 할 거야. 왜 그래요? 확신이 생겼거든요. 다른 거 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즉 지식이 많아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아는 게 많아져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된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다가와서 거짓된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내 말 믿어. 그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 갖고 있어. 성경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왜 확신이 있어요? 아는 게 많거든. 아는 게 많거든. 많이 알거든. 풍성해졌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믿음이 더 튼튼해졌어요? 안 튼튼해졌어요? 확실히 좀 튼튼해졌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뭐예요? 왜 똑같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확고하고 어떤 사람은 막 냄비처럼 막 식었다 뜨거워졌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두 차이를 만드는 건 뭐예요? 교회 차이가 아니에요. 연륜 차이도 아니에요. 지식 차이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니까 그 풍성한 지식이 어때요?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럼으로써 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시련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7절을 읽어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것까지. 뭐라고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방언, 예언, 또 병고침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죠? 맞아요. 그런 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신비로운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자꾸 떠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놔요? 성경에 은사라고 나면 전부 다 뭐로 바꿔놓냐면 선물로 바꿔놓으세요. 뭐라고요? 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다가 성령의 은사 이러면 뭘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선물. 즉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사하면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막 떠올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능력만 있을까요? 아니요. 많아요.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억수로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요 진짜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이것은 은사예요. 즉 어떤 은사냐? 교회가 교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주는 은사라 그랬잖아요. 즉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자, 예를 들어 봐요. 저를 보세요. 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생각이 다 다른.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선물이 필요해요? 일단 성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 혼자서 송 형제하고 나하고 둘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만 있어야 돼요? 여자도 있어야 돼요. 그죠? 어른들만 있어야 돼요? 애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기억하세요. 나는 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준 선물일까요? 누구에게? 교회에 준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교회에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 권사님은 선물이에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 참된 교회를 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신 분 있어요. 그 선물이 최 권사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상 우리가 선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랑 내가 항상 선물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선물 다 와야 되죠. 그럼 선물이 가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선물이 가면 그걸 유익하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선물 줬는데 기분이 나빠. 선물이 아니에요. 그 선물 아니죠? 선물이야 하고 딱 받았는데 열어봤더니 쓰레기야.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선물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어떤 교회를 위한? 참된 교회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선물입니다. 네. 우리 서로 때문에 행복하고 서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쁘고 서로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저 선물 싫은데 나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합시다. 철이 없어서. 뭐 때문이라고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봐요.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거는 다 아이에게 유익해서 줘요 안 줘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주고 뭐 줄 때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부모는 다 좋은 부모잖아요. 자식에게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그럼 자식이 다 좋아요?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안 좋아해요? 대부분 안 좋아해요. 왜? 따라합시다. 철이 없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나쁜 것도 줘요? 안 줘요. 절대 나쁜 거 안 줘요. 반드시 교회는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저런 걸 주셔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서. 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익숙한 표현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깨달음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선물이라 하는데 왜 저러지? 왜 나는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철이 없구나. 내가 철이 없구나. 아직까지 내가 철이 없구나. 내가 이해가 부족하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맞다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이걸 줬을 때 왜 이런 걸 줘, 엄마? 쓸데없는 거를 나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그걸 왜 필요 없다고 느껴요? 네, 다른 말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가 다 줄 때는 이유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매도 선물인가 아세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매가 선물이에요? 근데 매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매 앞에 뭐라고 붙여요? 사랑의 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들 때는 뭐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선물은 우리를 그 순간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한다. 나를 슬프게 한다. 뭐예요? 아, 이거는 매와 같은 선물이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또 사람만 선물이에요? 하나님 교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또 뭐도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아니, 건물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건물도 선물이에요. 또 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피아노는요? 화분은요? 선풍기는요? 이거 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하면은 뭐 특별한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줄 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주실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실 때 각 교회 똑같이 동일하게 한꺼번에 다 주실까요? 아니면 교회들마다 좀 다르게 주실까요? 왜요? 왜 다르게 줘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수준이 다르니까, 입장이, 환경이. 자식한테 선물 줄 때 어른 자식하고 미성년 자식하고 선물 똑같이 줘요? 왜 다르게 줘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가면 큰아들한테, 아들을 20살짜리 아들한테 10살짜리 아들한테 용돈을 줄 때 똑같이 줘요, 다르게 줘요? 다르게 줘요. 그러면 10살짜리 아들은 안 사랑해서 다르게 줘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 교회는 주시고 우리 교회는 왜 안 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철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주시고 다른 교회는 주시는데 안 주실까? 그러면 옆에 조용히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고 철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혼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셔. 언제? 때가 되면 다 주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직 안 주신 건 뭐 때문이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너도 나이 먹고 때가 되고 우리 교회도 다 때가 되면 주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나 참된 교회나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것을 동시에 주진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아까 뭐라고요?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 모든 은사에 어떻게 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주신대요. 우리는 부족하게 느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주세요. 항상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끼리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성도끼리도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우 형제와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7절에 보니까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읽어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만 줘요? 교회에게만 줘요. 교회에게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요? 천국 가는 날이에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솔직히 네, 이름 안 부릅니다.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예수님 기다리고 사세요? 당장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결혼돼야 되고 아직 좋은 거 하나도 못 누린 게 많은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거는 좋긴 한데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왠지 아세요? 왜 이게 은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런 기다리는 소망이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실패하거나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어떨까요? 절망하지 않아요. 네,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삶을 포기해요. 포기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자살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건강하지 않는 질환적인 측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소망이 있거든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내 삶이 완전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지금 내게 벌어진 이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죽음으로 나타나든지 막 사는 걸로 나타나요.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 왜 막 사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잃어버려 패가 망신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이 풍성해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완전해지고 즐거워지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웬만큼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어떻게 주세요? 부족함 없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주세요. 우리는 갈증을 느껴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면 내가 완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부족함 없이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순간 낙심할 수 있어요. 순간 상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